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양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한부 인생을 이 땅에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영생을 보내게 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하늘 축복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며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터에서 주님의 대사로서 소금과 빛됨을 통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죽게 하듯 감당함을 통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때로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기쁨으로 따를 때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그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받고자 대한가족들이 내 생애가 한 달만 남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하늘 축복을 받고자 몸부림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변화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눈 감게 할 때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437면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내일병과 언젠가 신드롬, 내일병과 언젠가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30일, 둘째 날, 이제 내 생명이 30일에서 하루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상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시죠? 그래도 나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생애가 30일 남았다면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생애가 시한부 인생인 것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게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들로 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크로노스, 이 물리적 시간으로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인생의 그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았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6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30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날마다 나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 매 순간에 한계를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왜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계속 깨닫고 살아야 하는가? 자꾸 미루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금 하십시오. 미루어 놓은 내일이라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루어 놓은 내일이라는 날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을 두고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이 현대인들은 내일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게 불치병으로 현대인들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책에서는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티븐 컵이라는 유명한 시간관리 리더십 전문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4종류의 시간 활용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는 사람.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위에 시간을 쓰는 사람.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겠죠. 그런데 참 시간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에 우선순위의 시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일이 있을까? 학생에게는 그게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미분적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만 할 수 있으면 인생 살기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수학을 배워야 되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걸 진작 알았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수학만큼 아이들의 뇌를 개발시켜주는 학문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수학만 가르치고 그걸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할 때는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는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내일 하지 뭐, 언젠가 하지 뭐 라고 그 내일병에 걸려서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잖아. 맞습니다. 저는 용사야.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죠. 내일 해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크면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 키가 크면, 훈련을 받으면 그때 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어른인 훈련받은 용사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다윗은 용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내일병에 걸려서 언젠가 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다윗의 말이 옳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다 준비되면 그때 섬길 거야. 내가 좀 더 재정이 안정되면 그때 헌신할 거야.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 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과거보다 얼마나 안정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이 과거의 신앙보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없습니다. 11조를 해야지 언젠가는. 그래서 11조를 하려 하면 내 가족 안에 사울이 나옵니다. 좀 더 안정되면 하자.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직장 상사가 유혹을 합니다. 주일날 나와달라고. 그래, 내가 좀 더 높아지면 그때 주일 성수하지. 좀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진 직장 상사가 또 유혹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려 하면 내게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주께 순종한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내일병에, 그런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오늘 책은 묻습니다. 한 달 뒤에 당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한 달 뒤에 당신이 당신의 주님인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난다면 그래도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냐고요. 책은 우리의 시선을 그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이 책에서는 청룡열차 선로 안에 그 청룡열차가 안전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안전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청룡열차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때로 사고가 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우리는 결코 탈선될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로 미루고 있는, 언젠가 할 것이라고 미루고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을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은 3가지 질문으로 마칩니다. 몇 주 후에 죽을 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넓혔어야 하는데, 그것이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봉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기도원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루지 말고 11조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었던 그 제자훈련 했어야 되는데, 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사명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현실의 이익을 더 취하지 못한 것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책은 두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언젠가 병을 제일 심하게 여러분은 앓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언젠가라는 말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당신 인생은, 바뀐 당신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말이죠. 그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결코 우리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당장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한 달 안에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한 결단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생애가 30일 남았다면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캠페인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로 미루고 있는, 언젠가 할 것이라고 미루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그것, 주님, 이 30일 안에 결단하는 축복이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에게 최선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인 이 민족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